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기서 뒤에서 저한테 한 거 아니죠, 손짓? 예. 예, 오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나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였던 그 동방 박사들도, 그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동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했었죠.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 성탄절의 이 기쁨은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필리핀에 11월 달에 선교를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온통 거리들마다 불빛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탄절 하면 눈도 오고 좀 춥고 이래죠, 그죠? 그런데 거기는 다 반팔이에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막 화려한 불빛에 막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화려해요. 아, 이분들이 정말 성탄절의 진심이구나. 정말 성탄절이 온 거리마다 너무너무나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탄절만큼은 우리보다 앞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특이한 것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에나 예수님을 아나 예수님을 모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한 해 정도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사나 아메리카 대륙에 사나 아시아에 있나 우리나라에 있나 어디에 유럽에 있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런 날이 흔할까요? 안 흔할까요? 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방박사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만큼은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어쨌든 성탄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기뻐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물론 누가복음에서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으로 인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조차도 모르고 왜 성탄절이 기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기뻐하게 하니까 그 기쁨 때문에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기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부스러기들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날이 다 기쁜 거예요. 아,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선가 어느 날 하루는요. 저희 집사람이 뭐를 보나 봐요. 근데 자꾸 웃음소리가 나요. 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이유도 모르고 누군가가 웃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 사람들 막 웃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웃겨요. 저는 안 봤는데 웃겨요.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옆에서 듣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웃으니까 따라 웃었잖아요. 그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죠. 임마누엘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 날의 기쁜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더 이상 이유를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그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웃으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우리들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유 없이 잘 몰라요. 왜 기뻐요? 왜 즐거우세요? 아니 성탄절이니까 기쁘죠. 근데 성탄절이 뭐예요? 글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되어서 그 어느 성탄절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기뻐하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유를 알고 기뻐하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탄절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 읽어보면서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잘못 정한 거 아니신가? 왜 이게 성탄절의 본문에 과연 맞는 본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죠? 우리 집사님은 예리하셔요. 이게 도대체 성탄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 왜 갑자기 성막 짓는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이 장면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의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과 율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이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에 나와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사람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청년들을 택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청년. 이 청년들을 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그 언약서를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렸다고요? 청년들이 가서 드렸다요. 청년. 이 청년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나으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이도 포함되고 소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가서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 가서 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서진이처럼, 서희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딜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정도 드릴 정도면 어떤 분들이 가는 게 낫겠어요? 제사장들이 가고 또 누가 가야 될까요? 아직까지 제사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어른들이 가고 지도자들이 가고 그 뒤에 장면들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도자들이 가고 어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상하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성견지명이 대단하구나. 모세는 벌써부터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처음에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렸어요. 막 떠들고 막 이러고,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배 좀 잘 드리면 제가 통닭 쏜 거. 근데 그게 몇 개월이 진행되니까요, 애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이 1시간을 이러고 정말 고리타분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일어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예배인지 몰라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음 세대를 먼저 전면에 등장하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모세와만 만나시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만나시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성전이나 성막 가운데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방울을 메고 끈을 달아서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움직여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나갔다가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장면이 이례적이고 매우 놀라운 장면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며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에덴 동산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친밀하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서 틀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자신들의 죄를 덮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세우고 불칼을 그곳에 두어서 아무도 그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갈 수 없도록 막아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불칼을 거두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거두시지 않으시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던 초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오르거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얘들아, 모세야, 분명하게 얘기해라.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는 사람 죽는다. 너만 와라. 누구만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만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하셨어요. 절대로 시내산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늘 언제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모세만 만나시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어디로 초대하신 겁니까? 시내산 위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런 장면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장면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을 만나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숨을 걷어가실 정도가 아닌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장면까지도 주님은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라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만 만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 경계를 허무시고 자 올라와라, 올라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과 만나시는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들마다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느 자리로 초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뭐 하자는 겁니까? 함께 밥 한 끼 먹자.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과 만나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신의 산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바로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청년들이 제사를 드리며 거기에 피를 뿌리며 그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청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의 제사,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 수 있었던 그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예배. 하나님 경배 받으세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이들의 예배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자세일까요? 정말로 진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걸 하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경계를 허물으셨을까?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의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들 놀라운 장면 하나가 펼쳐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신의 산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경계선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신의 산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 놀라운 꿈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더 놀라운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다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예물. 자,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이 목록들을 쭉 정해주게 되는데요, 그게 다 어떤 예물들의 목록들이냐면 앞으로 성막을 짓게 될 텐데 이 성막을 지을 예물들을 이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 성소라는 말도 나오고 장막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성전, 그런 의미를 쓸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쓸 때의 단어가 뭐냐? 성소와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명칭이 달라지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왕이 살면 왕궁, 궁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살면 이번에 바뀌었죠, 그죠? 청와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살면 내 집, 보통 내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집사님 명의로 된 집이에요. 예. 내 도장 찍힌 집, 집문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내가 살면, 우리가 살면 누구네 집입니까?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성소라고 얘기하고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인간을 그렇게 떠나셨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좀 만들어라. 이제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복음은요, 사람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예고된 이 복음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골고다의 언덕에서 성취가 되죠.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양푼을 담아서 뿌린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신의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성전. 요한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면 자기 육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곧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전인 이유가 뭐지? 예수님은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은 장막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수 있지?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살면, 하나님이 살면 예수님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천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알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아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알고 살아가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 사신다. 다 같이 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이라 힘주어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러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죄인인 나에게, 가슴을 좀 치시면서,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살러 오셨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이룬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러 오신 그 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깨끗하게 말구유를 여러분 그 당시에 씻었다고 생각해봐도 그게 씻겨졌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 속이 아니었어요. 짐승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님이 거처할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짐승들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러 오신 주님이, 사람들 속에 집을 지으려고 오신 주님이 여러분 짐승과 함께 하셨다고요. 어쩌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여전히 모른 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여전히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짐승들 속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유에 누워놓은 채로 자신들의 흥에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들어 여러분들 성탄절이 성탄절 같은 느낌이 잘 안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오늘 함께 보려고 했었어요. 영상이었는데 스누피 옛날에 나왔던,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누피의 거기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찰리 브라운이 나와요. 근데 찰리 브라운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막 짜증이 나요. 도대체 왜 성탄절을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거려요. 근데 투덜투덜 거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누구도 자기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 찰리 브라운이. 그런데 결국에는 성탄절에 하나의 카드도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카드를 써요. 그리고 여자아이 앞에서 네가 보냈지 하면서 자기가 카드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내가 너한테 그 카드 보낸 적 없는데? 내가 너한테 카드 보낸 적 없는데 왜 네가 그걸 읽니? 난 너한테 카드 안 보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을 해서 이 성탄절 공연하는 장소에 와요.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차라리 성탄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 친구가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장면이 쫙 나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홀로 자기네 집으로 가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고 가면서 마지막에 뭐란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알았어. 내가 카드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어. 카드를 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었어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오신 거로 인하여 기뻐할 거야 하면서 혼자 들어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만화거든요. 애니메이션 만화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만화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성탄절만 되면 기이한 장면이 펼쳐져요. 이 동네에. 방어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케이크를 사러 와요. 아니 그분들이요 하나씩 다 케이크를 들고 가요. 가족들이 다 와서 케이크를 사고 가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파리바게트 사장님은 우리 밑에 우리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오늘이 정말, 어제 오늘이 정말 대박인 날이겠죠. 예.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다 가져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가서 축하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아니면 캐롤을 부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케이크를 촛불을 켜고 거기에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 안에 정말 계셔야 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분이 안 난다, 느낌이 안 난다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예요. 찰리 브라운이 경험했던 그 홀로됨.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 우리는 정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여러분들 요즘엔 카드를 받지 않고 문자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는 그 문자를 보면서도 감사했어요. 설령 여러분들에게 그 흔한 정치인들에게 문자가 하나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소외됐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부족하다, 연약하다 밀쳐내고 때로는 순위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경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업신여겨도 주님만큼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얘야, 세상은 너를 배반하고 너가 넘어지고 힘들었어도 난 너와 함께하러 왔어. 난 너와 함께하러 이 땅에 왔어. 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왔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네 마음속에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축하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고백처럼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어떤 것에 소출도 없고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한 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 케이크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죠. 선물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지만 다 사라져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우리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러 오신 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